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단순한 말씀이죠. 많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냈던 사람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물리적인 치료의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도 있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성경에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면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도 나오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맹인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 말씀에도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하고요. 또 혈리병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도 등장합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 회복시키는 치유의 사건도 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사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의 말씀은 여러 병자들을 한꺼번에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들을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치유하는 사건, 이 치유의 사건은 그냥 마음의 치유는 아니죠. 정신적인 치유가 아니라 물리적인 치유죠. 몸의 치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치유죠.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를 경험한 몸을 저는 총칭해서 은혜를 입은 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몸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일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몸이 있더라. 우리가 흔히 얘기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그런 문제 해결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몸 자체가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은 38년 동안 참 여러 가지 도움을 다 받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혈리병도 여인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다가가셨어요. 다가가셔서 뭔가 가장 안타까운 자라는 것을 직감하셨는지,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직감하셨는지 그에게 그냥 다가가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 몸은 이제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달라요. 그 몸은 달라집니다. 그런 몸을 은혜를 입은 몸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몸, 이게 은혜를 입은 몸은 저는 좀 이런 용어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꼭 제 마음에 기억하고 싶은 용어들을 저는 찾아내는데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몸, 이런 몸을 총칭해서 그 은혜의 생물학이다. 영어로 하면 biology, 생물학 of grace. 그러니까 은혜의 생물학이라는 용어도 함께 마음에 좀 담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입은 몸을 그냥 몸은 생물학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 몸을 은혜의 생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일 저 예배 드리고 이제 거의 뭐 우리 이제 포항에 있는 우리 자매교회 같은 우리가 도쿄 있는 이제 주평 예수교회 저희 이제 매형과 누님 섬기는 교회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에 서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올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해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다음 주에 또 목회자 모임이 있고 계속 여러 가지 걸려갔고요. 윌라이프도 있었고 월요일날 뭐 화요일날 목회자 모임, 그래서 이렇게 걸려갖고 저도 1년 동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이제 화요일날 목회자 모임 없고 윌라이트 없고 이제 수요일날 오면 된다는 생각, 여러분 만나면 된다는 생각에 집을 가다가 여보 우리 포항에 내려갑시다. 그래서 순식간에 계획을 바꿔서 이제 집에 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그냥 급하게 포항에 내려갔습니다. 포항에 내려가서 이제 아까 제가 서울에 이제 5시 정도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저희 형수님 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형수님 여동생인 그분이 이제 암 말기예요. 그래서 뭐 수술도 할 수 없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독한 방사선 치료를 이제 8번을 이제 받기로 하고, 여기 이제 분당 임해 쪽에 거하면서 거기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어요. 근데 7번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커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이미 너무나 상해갔고요. 8번째를 채우지를 못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분도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우 나는 포기할래요. 그리고 8번째 치료를 포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있으라면 있는 거고요. 아우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뭐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런 권유에 당연히 있었겠죠. 7번까지 했는데 근데 도대체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거부를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데려가면 가시고 뭐 가겠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이제 뭐 몸이 뜻밖의 굉장히 가벼워지고 회복이 되니까는 이상하다는 생각해서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찍었는데 없대요. 없대 그냥.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이 포항에 있는 누님께 전화를 했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저희 누님이 그 얘기를 이제 전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고 또 젊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만남 많고 교제가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먼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친척 이상으로 가까운 분이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를 했죠. 이제 그 몸은요 이제는 다른 몸이에요. 그냥 몸이 아니고 은혜로 새롭게 지어진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몸을 은혜의 몸이다. 그런 몸을 총칭해서 저는 이제 biology of grace라고 얘기합니다. 은총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제가 제 자신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병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순식간에 고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깊은 영적인 세계에 침잠에 들어가면서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내 몸은, 내 바이올로지는 그냥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고 나는 은혜의 생물이다. 나는 그냥 은혜의 생물이다. 은혜를 입은 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이렇게 너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의료 도움을 안 받은 것이야. 저도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 도움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연장만 시키는 거지. 그분도 이제 병원 찾아가서 다 진단받고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7차례 받고 8번째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몸이 되어서 그냥 포기를 한 거죠. 거기 갑자기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의학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움 받을 때까지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나머지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이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계가 있다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열린 마음을, 활짝 열린 마음을. 예수님 당시 일어났던 사건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활짝 열고 신앙의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Biology of Grace, 은총의 생물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서 그래요. 그 책은 Biology of Belief라는 책이에요. Belief.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자 생물학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브루스 립톤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양자 물리학에 근거한 생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죠. 이 부분에 굉장히 개척자고 세계적인 아주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을 한 5년 정도 일찍 5년 미리 자기가 미리 이제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것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일찍 그만두고 집필에 쓴 책이 Biology of Belief라는 책이야. Belief라는 건 신념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사실처럼 믿고 있는 것들을 신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내가 사실처럼 믿는 것에 우리 몸은 내가 사실처럼 믿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이올로지는 그냥 바이올로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념의 결과물로서의 바이올로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학교를 그냥 그만둔 이유는 학자로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찍 이제 그만두고 5년 미리 그만두고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신앙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 양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이제 소위 아이들이 우리가 성인이지만 우리가 사실처럼 믿는 게 있어요. 사실처럼 믿는 것들은 대개 7살 이전에 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프로이드의 심리학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번에 양자 분자 생물학자니까 굉장히 하드 사이언스예요. 그런데 자기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몸을 만들어가고 삶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7살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조명을 해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민은 뭐냐면요, 마음의 병은 그만두고 몸의 병, 그러니까 삶의 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고 몸의 병이 있고 삶의 병이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음의 병과 몸의 병과 삶의 병은 이미 7살 이전에 만들어진 신념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참 좌절스럽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독특한 제안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신념, 우리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키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분자 구조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신념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신념들을 바꾸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내 편이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체 안에서 그게 맞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모르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정말 그럴까? 내 모양 내 꼴을 봐. 지금까지 내 삶을 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거기 뭐 하나님이 무슨 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셨어?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신념이 우리 안에 이미 7살 이전에 자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냥 우리 기독교적으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신념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생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믿어지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그 저항의 손길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쑥 들어와서 나한테 사실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무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구조를 보면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저는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무한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한 반복한 것이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임 목사님 같은 경우들, 또 제가 병상에서 경험하면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런 은총의 생물이 될 때, 내가 은총의 물건이라고 얘기해도 좋겠죠. 은총의 물건, 은총의 생물, 은총의 생물학적으로 내 존재가 바뀌게 될 때 내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몸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I am fully accepted.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수용된, 받아들여진 존재다. I am fully accepted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나는 온전히 애닐이 없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그런 존재라는 식이 제 마음에 한 채 의심 없이 들어온 거예요. 한순간 그 경험. 몸을 치고 들어왔는데 몸을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몸을 치고 들어온 사건이 제 생각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I am fully accepted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그냥 온전히 수용된, accepted 된 존재, 인정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이제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런 동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온전히 인정받은 존재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래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턱 터치니까 제 인지 구조의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I am fully accepted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나는 온전히 받아들인 존재다. 할렐루야, 아멘.
야, 우리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맛을 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나의 존재에 대한 변화가 I am fully accepted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에서 온전히 나는 받아들여졌다. 누구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 누구의 인정받고 누구의 칭찬받고 누구의 사랑받기 위해서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히 두 번째, 제 안에 일어나는 인지적 변화가 뭐냐면요,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I am already enough. 뭐 이 정도 영어는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 거니까 뭐 한국말로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I am already enough. 그러면서 제가 안 게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런 얘기구나. I am already enough야. 이렇게 뭔가 난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부족함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할렐루야 아멘 끝났어. I am already enough. 그리고 마지막은 제 안에 확 자리 잡은 이 생각, 저를 끌고 나가고 저를 지배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야. 로마서 8장에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바울의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God is for me. Who can be against me?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할 수 있으리요. God is for me. Who can be against me?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은총을 몸이 될 때 이렇게 드디어 내 몸이 내 물건이 내 몸이 이 생물학적인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과거의 옛사람의 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biology of belief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타치를 받은 몸으로서 하나님의 온 세포가 은총을 담아내기 시작할 때 그 은총에 감동하게 될 때 그건 세 가지가 뭐 더 많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참 배가 불러.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은 내가 속아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을 보면요, 뭔가 부족해서 그 채우려고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충만하다는 걸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충만하다. 다 채워졌다. 영어로 full, full은 가득 찬 거, fill 채우다, fulfillment는 충만함이라는 단어거든요. 뭔가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뭔가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요, 그 충만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으로는 절대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소금물처럼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터치를 하셔갖고
우리 몸이 은혜의 그 물건이 되어버리니까, 생물이 되니까 그게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함이 채워지는 결과물은 삶이 굉장히 그레이셔스해졌다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레이셔스 못하는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나울까 빡빡거리고, 자기를 디펜드하고 자기를 설명하고 애를 쓰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증명해, 다 비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터치를 하셔서 그분이 내 중심에 임하기 시작하시면은 충만함이잖아요. 흘러 넘치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몸이 되니까 당연히 치유가 되기도 하고 마음도 치유가 되니까 흘러 넘치는 삶을 플로우, 흘러 넘치다, 오버플로우, 그분의 충만함은 오버플로우, 넘쳐 흐를 때 그걸 우리는 gracious life라고 해요. 은혜, 참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요. 나오는 거죠. 흘러 넘쳐 나오는 것이 gracious인데, 이 gracious의 또 다른 단어는 온유함입니다. 이 단어가 드디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온 여기 온유란 단어가 등장. gentleness, graciousness, gentleness. 이거는 뭐냐면 은총의 생물이 될 때, 우리가 은총의 생물이 될 때, 우리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흘러 넘침이 gracious한 life가 되고 그 흘러 넘침이 gentleness가 되는 거, 온유함이 되는 거. 그리고 그 온유함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함은 세 개가 하나로 어우러진 거예요. 온유함은 뭐가 어우러졌을까? 세 개가 하나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온유함의 상태인데, 온유함은 첫째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워. 온유함은 부드러운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함은 따뜻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함은 견고함입니다. 뭔가 견고함이 있어요. 부드러움, 따뜻한, 견고함. 이거는 그 biology of faith, biology of belief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biology of grace는 세포가 하나님의 은총을 맛봐서, 몸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 그리고 그 세포에 젖은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서 graciousness, 자비로움, 은혜로움과 gentleness, 온유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온유함은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드러움, 따뜻함, 그러랑 그 안에 견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또 동화책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어린이들. 옛날 옛적 하늘과 땅의 숨결이 맞닿는 골짜기에 온유함이라는 이름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온유함은 매우 신비로운 존재였죠. 그녀는 바람처럼 가볍지만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햇살처럼 따뜻했으며 새싹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에겐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부드러움, 따뜻한, 견고함. 세 아이는 서로 매우 다르게 생겼지만 늘 한 몸처럼 움직이고 한 마음처럼 사랑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언젠가 조용히 다가가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만지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킨다고 움켜쥐고 있는 마음 조금만 펴보면
숨이 쉬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말이 들리지 않았지만 부드러움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움이 지나가면 돌처럼 굳은 마음이 흙처럼 풀어지고 흙은 다시 생명을 품을 준비를 합니다. 따뜻함은 불빛처럼 다가왔다. 추위에 떨고 있는 이가 보이면 자신의 두 팔을 벌려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의 고통은 너를 버린 흔적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태어나려는 진통이야. 따뜻함이 품어주면 사람들의 눈동자에 금세 봄빛이 번지고 심장은 그리고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함은 조용하지만 가장 든든한 아이였죠. 어떤 이가 상처 때문에 쓰러지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견고함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서서 단단한 어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죠.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나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조금씩 숨 쉬며 일어납시다. 당신을 지탱할 땅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견고함을 통해 자신의 삶이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배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아이는 함께 여행을 떠나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돌보았습니다. 부드러움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따뜻함은 그 안을 따뜻함으로 열어 숨결을 되찾게 하고 견고함은 그 마음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놀라 말했습니다. 이 세 아이는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움직이는구나. 이 아이들이 함께 오는 곳에 평안이 깃드네. 그때 어머니 온유함이 조용히 나타나 말합니다. 그래 얘들아, 사람들은 종종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오해하지만 온유함은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강하단다. 부드러움은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함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견고함은 존재를 지켜주지.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것들을 사람들은 온유함이라 부른단다. 부드러움, 따뜻함, 견고함. 세 아이가 사람들 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사람들의 마음속 하나님의 자궁,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보금자리입니다. 그곳에 다시 태어난 생명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견고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새 빛이 하나로 합쳐지면 온유함의 얼굴이 됩니다. 그 얼굴은 부드럽고 따뜻했고 그리고 견고했습니다. 마치 은총의 품이 그러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병은 딱딱하고 강하고 차갑고 깨지기 쉬운 마음에서 삶이 다 병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젠틀리스, 부드러움이었어요.
딱딱한 몸이 부드러워지고 차가운 몸이 따뜻해지고 소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해질 때 몸은 치유되고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운 부드러운 온유한 부드러움, 따뜻함, 견고한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하나님의 보금자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부드러워. 당신은 참 따뜻해. 당신은 뭔지 모르게 당신 안에는 견고함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부림치며 내가 내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내가 이 지경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처절함과 자신의 비참함을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실망하게 하시고 나에게 절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임을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갈망으로 몸부림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그 은총을 허락해달라 무릎 꿇고 울며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맛을 보며 하나님의 은총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나누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